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그저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차올 모든 재난들 그리고 재앙들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과해서 절망을 통과해서 그러면 우리가 인자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통의 너머에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주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것을 기도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의 선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면도를 하고 씻다가 뉴스를 보면서 듣다가 제 귀에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들렸어요. 멧돼지가 자살한 사건이 저에게 들렸어요. 멧돼지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자살한 죽은 사고사였지만 제 귀에는 멧돼지가 자살했다는 걸로 들렸어요. 왜 그런가? 새벽 3시에 광화문에 불이 환하게 켜진 광화문에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멧돼지가 서성이다가 불을 켜고 달려오는 택시를 못 봤을까? 그렇게 민첩한 멧돼지가 왜 도망가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멧돼지는 왜 그 닥쳐오는 위험 앞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발버둥 치고 어디론가 재빨리 몸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저것은 분명히 저 멧돼지가 자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많이 웃으시는데요.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이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멧돼지가 자살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멧돼지는 자살하지 않아. 동물은 자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동물을 왜 자살할 수 없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이데거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는 인간은 존재 물음을 하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존재 물음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고 동물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존재 물음을 던질 수가 없다. 그저 본능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탐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생존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동물이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저는 멧돼지가 자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이 내 스스로에 대해서 존재 물음을 던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렇게 멧돼지와 별로 다를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간을 분류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존재 물음을 던지세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갈은 아브라함의 그 첩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부터 내쫓김을 당해서 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존재 물음을 던지세요. 창세기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절망의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나의 근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원하세요. 바로 그런 우리의 존재물 앞에 우리는 서 있어요.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면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신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신념에 의해서 신념이 자기의 삶의 의미다.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를 아주 목숨 걸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사실은 허망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울은 유대 명문 가문 출신의 유능한 청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념으로는 예수를 믿는 저 이단자들을 체포해서 잡아넣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유대교에 자기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삶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길이었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옛 이름 사울은 자기가 종교적 자기의 어떤 삶이 신념으로 가득 찼어요. 이것이 옳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삶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다. 그렇게 믿고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신념에 따라 사는 삶은 이렇게 뭔가 가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분들을 보면 저분은 뭔가 자기의 분명한 존재 물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답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사울의 실체가 밝혀져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보였어요. 근데 그것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찬란한 빛이었어요. 사울은 그것에 깜짝 놀라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그 순간에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렸어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신적인 존재를 처음 만났어요. 이제까지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신념의 삶이 뭔가 차원이 다른 삶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울아 사울아 하는 그 음성에 이 사울은 완전히 엎드려져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비로소 자기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자기가 박해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소문으로만 들리던 부활한 예수신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신 앞에 선 단독자의 심정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살아온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기의 삶, 자기의 신념으로 살던 삶이 결국 다 허망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그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자기의 모든 삶을 뉘우치게 하는 이 존재 앞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사실을 직면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 계시구나.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이거 무엇인가?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것들은 다 배설물 같구나. 이제 내가 온전히 내가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내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뿐이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한 나는 영원한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이분의 존재 물음에 답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이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깨닫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으로, 목숨 걸고 전파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했어요. 인간이 온전한 자기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그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전에 어떻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신념으로 살고 본능으로 살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앞에 설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다 죄악뿐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단독자로 설 때 비로소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식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는 삶,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자기의 본연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완전한 변화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 맞이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앞에 온 사람으로서 그 존재를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살아계신 전능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시간 인식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의 심정으로 살고 싶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저희를 향해서 많은 반문이 일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 살고 싶습니다. 빛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제 앞에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다면 제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사도 바울처럼 무릎 꿇고 완전히 삶을 바꿔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하나님 없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고난이고 그 고난의 때 주님을 아무리 찾아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런 심정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화는 나사로의 예화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셔야 나사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따져보면 참 많은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나사로가 거의 그쯤에 죽었거든요.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온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이 출발할 때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곳까지 대략 40km 정도 돼요. 그래서 사람의 걸음으로 광야를 지나서 오려면 하루길 정도 된다고 고대 사회에서는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길을 걸어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하루길을 가셨어요. 가셨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대요. 그러면 대략 그 사람들이 출발할 때 또는 적어도 예수님에게 이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할 때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이미 죽어 있는 존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너무나 예수님이 모르셔도 한참 모르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반응이 너무나 더디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가셨고, 그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무나 섭섭한 거죠. 예수님께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셨는데 한참 이틀이나 지나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만 들렸어요. 근데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이틀이나 지났어요. 벌써 상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오지도 않으세요. 지금 굉장히 그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오매불만 기다리다 지쳐서 함께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그런 마음도 그 말에 녹아있죠. 주님이 계셨더라면에 참 많은 아쉬움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 그러죠. 당신이 좀 신경 좀 썼더라면,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많은 원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셔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마르다를 만났을 때, 그때까지 마르다는 4일 동안, 사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 4일 동안은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심각한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4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현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맞이한 현실은 고대 사회에서 여성 둘이 남자 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자기 오빠, 유일한 의지처인 오빠가 죽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재앙 같은 일이죠. 그들은 하염없이 부르짖었을 거예요. 주여,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고 찾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홀로 죽음을 겪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임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는 계시지 않았어요. 4일이 지나고 나서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에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응답하세요.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런데 현실은 망해가고 있어요. 현실은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 암이 안 걸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 다치게 해 주시옵소서. 안 망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레마를 통해서 말씀은 와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은 미리 와요. 하지만 현실은 망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혼자 겪어야 돼요.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은 안 보이는 거죠. 주님은 너무 느긋해 보여요. 그것이 여러분의 불만이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심정으로 겸비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만 주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떡하겠어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이 4일 동안 안 보였을 때 그들이 겪었을 고난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고치실 건데 뭘 그렇게 고민하냐.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사람들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한 고통 속에서 하염없이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은 울고 있었죠.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도착해 보니까 모두 울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에요. 모두가 울음바다가 된 문제의 상황. 문제가 골마 터져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이제는 나도 울고 너도 울고 예수님도 우는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 상황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바로바로 제때 좀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바로 제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할 수 있으면서, 그죠? 다 아시면서 꼭 그렇게 늦더라.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고난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질문합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 상황을 도대체 아시기나 하십니까? 왜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왜 그렇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뒤늦게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찾아오시고 나서 즉시 행동하셨어요. 무덤에 가서 말씀하셨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때가 4일이 지났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에게 죽음의 현실은 너무나 리얼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인데 예수님은 아주 완전하게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완벽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시는 듯한 그런 호통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완전하게 상황을 제어하시면서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오늘은 왠지 나사로가 살아난 게 별로 감격스럽지 않죠.
오늘 본문에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춘 건 이 나사로가 멋지게 무덤을 박차고 나온 이 장면에 맞춰져 있잖아요. 나사로는 정확하게 4일 만에 살아났어요. 이 4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유대 전통에서 3일이라는 것은 이 시체가 완전히 썩어서 이제 그 영혼조차 그 몸에 깃들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가는 그런 3일을 말해요. 이 3일이라는 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3일도 지나서 하루 더 지나서 4일째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죽은 지 바로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희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은 보란 듯이 3일을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하루를 더 기다리셨어. 완전한 죽음을 경험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한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그 죽음은 죽음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죠. 히에르케고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해요. 애초에 나사로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임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사로가 살아난 모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났어요. 냄새가 이제 풀풀 나요.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그 어떤 신이라도 와도 어떤 마술사가 와도 더 이상 깨울 수 없는 상황. 완전한 죽음에 직면한 상황. 그런데 나사로가 왜 살아났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왜 나사로의 병이 진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실현됐느냐는 거죠. 그것은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살아났던 거예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함께 있음으로써 그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부터 나사로와 같이 있었는가? 언제부터 나사로에게 함께 했는가? 그걸 한번 추적해 볼까요? 무덤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나사로와 함께 계셨을까? 그 장면을 되돌려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선포하실 때 이미 나사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나사로와 함께 있었는가? 장면을 좀 더 되돌려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때가 아닐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와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먼저 나사로에게 왔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이 왔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장면을 되돌아보면요. 뒤로 좀 더 돌려보면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존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항상 나사로와 같이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계속 같이 있었고 결국 그 같이 있는 한 예수님이 같이 있는 한 나사로의 병은 결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죠. 나사로의 죽음이 아무리 마르다에게 고난이었어도 사실상 실제로는 그토록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르다의 고난의 본질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마르다는 왜 고난을 당했죠? 마르다는 왜 고통을 받았죠? 마르다는 왜 그렇게 아파했을까? 오빠가 죽은 것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오빠가 죽은 것 때문에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빠가 지금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내가 있으니 나를 믿으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다면 마르다는 나사로가 그 앞에서 죽었더라도 그게 고난이었을까? 결국 고난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고난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 계시지 않다. 이것이 그에게는 고난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잃은 것, 그것이 그 고난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은 없죠. 그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프더라도 이것은 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병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지금 이 병은 영생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을 겪고 또 겪어도, 그래서 죽고 또 죽어도 그것은 결국 영생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에요. 진짜 고난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잃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망각하는 것, 내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만 예수님을 놓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잃은 것이지 예수님이 결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잃는 고난을 당한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을 잃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본질은 육체의 고통이 있지 않아요.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어요. 이 예수님 그 자신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하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위에 전가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죄를 짊어진 그 모습은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예수님은 순간 하나님을 잃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의 죄가를 다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잃었던 것,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이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잃는 고난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을 잃는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저를 버렸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아버지여, 얼굴은 저에게 돌리셨는데 왜 마음은 저를 떠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여,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진 제가 최후의 심판을 받고 그 인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제발 저를 버리시옵소서. 바로 그 호수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호수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먹구름이 드리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이 떠나가시는 걸 보면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은 것, 그것이 바로 진정 예수님의 고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그 고난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죠. 그게 바로 진정한 고난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 고난 중에 있어. 나는 너무 고통 중에 있어. 하지만 예수님이 당한 것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고난을 당했어요. 바로 하나님 없는 고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고난. 진정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를 떠난 고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간에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묵상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십자가에 서신 그 고난, 하나님 없이 죽음을 감당하신 그 고난 앞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난은 단 우리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임을 망각하는 순간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난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마태워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강한 팔로 우리의 등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나 피동적으로 반응하지 맙시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선 단독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 진정한 경의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 잃었던 예수님만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잃었던 예수님만이 진짜 고난을 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의 모든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 결국 망할 아픔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회복될 아픔이요, 영생에 이르를 병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런 아픔입니다. 그것을 주님과 함께 견뎌내고 있고 주님이 면류관을 드신 채 여러분에게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진정한 의미에서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진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다음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셔서 내가 이렇게 자유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셔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주님께서 찔리심으로 내가 주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아파하심으로 주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오직 주님 앞에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선한 청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